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또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기상재앙들,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 속에 성경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가 섭씨 영상 50도에 육박하는 날들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들 다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남반구의 호주 지역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고 이제까지 참 없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 지역들 할 것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도 그 농가에서 우박 피해 입었다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홍수, 이제까지 없었던 엄청난 돌풍들, 아시아 존에서는 토네이도나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난 2019년 코로나의 어떤 출현과 더불어서 지구촌 안에는 지진에서부터 화산 폭발에서부터 말할 것도 없이 이 재앙이라는 어떤 단어만 치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매일 연거푸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게 하시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또 준비해서 아버지 오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의 날인데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도 심판의 날 이전에 재앙이라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전조를 보이신다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면 우리는 등과 기름을 온전히 또 준비하고 그동안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분부하신 것 중에 좀 부족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50도를 상회하는 그런 엄청난 무더위와 남반구 호주가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각종 기상 이변들,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또 코로나19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합 세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재앙이 전 세계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에스겔서 우리 7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금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는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우리가 그동안 어떤 행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왔는가?
지상에 내려온 이유를 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너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리시고 악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또 응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상났도다.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참으로 비상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상한 재앙은 영문 성경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앙, 또 다른 어떤 번역본에는 전례 없는 재앙. 우리 지구촌 전 세계 곳곳에 델타 바이러스인가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그것이 또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강하고 빨리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어떤 그 전염병들이 오게 될 때에는 겨울 한철만 좀 그렇죠. 봄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사라졌습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동안 계속 맹위를 지금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2019년도 겨울에 시작이 되어서 2019년 겨울만 지나면 좀 낫겠지 하고 봄을 기다렸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다 했는데 봄이 되니까 더 기승을 부립니다. 여름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다 죽겠지. 여름 되니까 또 기승을 부립니다. 가을이면 괜찮겠지. 가을 되니까 더 기승을 부립니다. 겨울은 뭐 바이러스의 계절이니까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또 형태가 변이가 되어서 뭐 델타 바이러스니 뭐 이런 어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들이 신종이 생겨나서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었던 재앙, 비상한 재앙이라고 하는 한 번도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응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고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3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자,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 쯤 된다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전례 없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역 중에서도 그 북쪽 지역입니다. 캐나다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매일같이 50도씩이나 된다니까. 우리보다도 위도상으로는 훨씬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50도를 상회하는 더위 속에 한이 지금 사상자들이 생기고 말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기후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현상일까? 누가복음 우리 21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을 당할 때마다 이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날, 그 둠스데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입니다. 2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쉽게 표현하면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콜레라 이런 종류들이 전부 전염병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이 세상 끝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뭘로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내용도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 전염병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전염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데 1년 이상의 어떤 시간들이 다 허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어떤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전 세계가 합동으로 만들어내고 주사로 투약을 해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다른 신종이 또 그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곳곳에 처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온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날이 가깝고 하나님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가 지금 공동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과연 볼 것인가? 아니면 예언해 놓으신
한 장면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이사야 46장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미리 또 알려놓으셨습니다. 그럼 뭘 할 때 어느 시기와 어느 시점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울 때 이런 시그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뭐 전염병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에스겔 7장에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들어보지 못했던 강도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머님 축복 기도의 말씀 주신 것 같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믿음의 준비들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언적인 견지에서 이 세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심판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이 심판의 날은 믿는 사람에게는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이러다가 또 지나가겠지. 현대 그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마든지 또 물리치겠지. 일상적인 어떤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예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견실하고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를 제대로 지금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힘을 써야 될 부분도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런 어떤 일들을 보거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표현하시는 낱말이나 단어가 다를 뿐이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코로나가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재차 또 감염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물론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만 그 예방접종에 앞서서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이 지구촌에 이런 상태가 지배하고 있을까를 먼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언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냐, 의학적인 견지에서 바라볼 것이냐. 의학적인 견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허락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지구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고 불사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예언적인 입장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보시고 이미 이 지구가 불사름이 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불심판이 있을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도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에도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전부 태우더라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현실에 지금 우리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등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휩쓸려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만큼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또 은혜롭게 따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심판에 대한 문제를 전도서 3장에서 우리 한 말씀을 더 찾아봅시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시온의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 열심히 또 할 때가 굉장히 그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좀 더 할 걸.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영원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쉬움으로 남고 후회로 남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또 정세를 바라보면 많이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행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또 실행하는 것, 또 입 밖으로 내뱉는 것,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나만이 알고 있는 엄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모르니까 이건 괜찮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장 9절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도 알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다 자유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는 줄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범죄하여 쫓겨내려온 우리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천국 돌아올 수 있도록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예언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들의 삶에 편성되어서 같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과거를 알고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길에 우리가 또 나아갈 것인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떠날 그 시점쯤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방황이 오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시간은 가까워지고 젊을 때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건강과 젊을 때와 같이 하는 그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면서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고 바로 이끌어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2장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새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찌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그냥 코로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하고 예언을 보니까 이 세상에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전염병이, 온역이 곧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는데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2019년 11월, 12월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우리 생활까지 침투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것이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아버지 어머님 그 가르침에 더 귀 기울이고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호련히 온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또 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또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물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생활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들 이면에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또 깊이 또 명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